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특이합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구원에 관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역사가 내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오실 때에 그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를 깨달아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끈질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그 말씀이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먼저 지금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주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좀 일단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하면 간단히 그렇게 직설적으로 간단히 늘 기도해라 하면 끝나죠. 낙심하지 말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끝나는 거지.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훈계하시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치 않아야 될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한다는 데서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낙심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유에. 그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면 간단히 될 문제인데,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특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특이하게 들려야 돼요. 그걸 특이하게 봐야지.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비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 비유가 늘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다, 그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비유로 알아듣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화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화평에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영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고 예화를 들고 그러죠. 이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는 그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비유 자체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영이라니까. 그리고 비유의 내용이 역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영이라고. 일반 예화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하고는 전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비유 자체가 생명이 될 말씀이라니까. 그 비유 자체를 우리가 먹어야 되지, 믿음으로. 믿음 받아야 되죠. 이제 그 비유 자체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믿음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아. 주님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비밀을, 무슨 구원? 영혼 육의 비밀의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딱 받아야잖아요. 받아서 그것이 내게 생명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주님이 18장 1절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지금 하나의 비유로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이는 바로 우리의 영혼, 육신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대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영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을 말씀하고 있다, 그겁니다. 어때, 제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비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지. 근데 그 비유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비유 자체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건데, 그게 뭔지를 깨달아서 믿는 거죠. 그죠? 그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영혼과 육신에 관한 그 육신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걸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그 이성으로는 알아듣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의지해서 이걸 알아듣고 깨달으면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을 비유를 했는데, 과부는 처녀하고 달라요, 그죠? 처녀는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처녀죠. 근데 과부는 뭐요? 결혼했었는데 그 주인인 남편, 주인을 잃은 거죠. 처녀와 과부는 구별하죠. 그 과부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다고 합니다. 예수.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 주인이 돼서는 예수를 잃어버린 그 영혼이 곧 과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주님의 과부로 말씀하신 과부가 뭐라고? 영혼이다, 그 영혼. 무슨 영혼? 주님을 잃은 영혼이다, 그겁니다. 과부가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는 과부가 뭐라고? 영혼이다, 그겁니다. 영혼. 근데 주님을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있으면 과부가 아니죠. 남편이 있으면 과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다, 그겁니다. 잃어버린 뭐요? 과부는? 비유로 말씀하는 영혼이다, 영혼. 과부와 불의한 재판은 참 알아듣질 못했네. 과부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과부는 영혼을 말한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영혼이요?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둬야 되는 그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겁니다. 영혼이 과부로 비유한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럼 뭐겠어요? 육신을 말하죠. 왜 육신을 말하냐,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튼 주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주님의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인데, 딱 그 주님의
합당한 자로 딱 주님이 찾을 수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를 잘 믿으셔야 돼요. 이를 깨달으시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이에요. 예. 이제 작년보다 금년이 더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강도사고 무슨 뭐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신앙이 아주 확 그냥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고. 예. 준비되어 있으려면은.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런가. 예.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로 주님이 살리는 영의 말씀을 주셨어요. 과부는 뭐라고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제 주님인 주님이 없는 영혼이다,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이다.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육신이다, 그죠? 그죠? 육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요, 잠시 있다가 육체는 그냥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육체는 그와 상관이 없죠. 육체는 그냥 흙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육체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일시 있다가 이제 사라져 버립니까? 일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흙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하나님의 심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뭐 상관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도 의식하지 않죠. 뭐 굳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육신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과부는 뭐라고요? 주인을 잃은 영혼. 주인이 있었는데, 주님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영혼. 예? 영혼이란 말, 영혼이 과부란 말. 불의한 재판은 누구라고요? 육체를 말한다, 육체. 그 불의한 재판은 왜 불의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가 불의하다. 그리고 재판관은 뭐냐면, 재판관은 판사예요. 법원에 재판하는 사람. 판사는 모든 사건의 종결자예요. 그 일에 끄트머리 딱 결정을 하는 자라고. 선고해서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판사로서 끝난다. 재판은 끝난다니까? 최종 결정 딱 해서 선고 내리면 그대로 징역 10년에 처한다면 10년 징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종 결정자고 최종 집행을 하는 자죠. 그게 재판관이라고요. 판사 아시죠? 재판관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라고? 육체죠.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스스로 결정한다니까. 최종 결정. 영과 혼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안 들어보면 소용없네요. 육체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서 육체가 결정해서 육체가 행동으로 집행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그리고 재판관이다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해서 우리의 구원 계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과부가 재판관에게 내 원을 갚아주소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았어요. 그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걸 믿을 때에 그걸 깨달아서 믿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육이 구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부가 재판관에 내 원한을 갚아주소 하고 3절 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3절에서 그 성읍의 도시죠.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내 원수들이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말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러나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내 원한을 원수로부터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지금 가서 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막 아주 생떼를 쓰듯이 막 그냥 아주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야. 아주 불붙는 심정으로, 불타는 아주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아주 절박한 상태로 지금 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인데, 이 도시에 지금, 도성에 지금 한 과부라고 했잖아요. 시골 촌에는 관계없어요. 도시예요. 어디예요? 도시란 말이에요. 서울이라든가 뉴욕, 도쿄 이런 도시를 말한다니까. 의왕시는 뭐예요? 반도시죠.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시골에 농사짓는 그런 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 얘기입니다. 도시의 한 과부라는 말이에요. 도시에서는 도시의 휘황찬, 밤에 얼마나 휘황찬해요. 얼마나 그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이 많습니까? 미혹이 많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 구원시켜준 구세주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은 그는 과부가 아닌 거예요. 성도죠. 성도입니다. 근데 도시한 과부다. 예수 믿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데 휘황찬란한 도시에 세상에 자기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다. 여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원하는 대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미혹받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 육신적으로 나가게 되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병들면 그 다음에 이제 타락되면서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인을 잃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잘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번 딱 예수 믿게 하고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받고, 뭐 다 은사도 맡고 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고, 은사를 주셨고, 했는데 타락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따르냐? 바로 예언의 주님이 재림하신 날, 네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지금 세상에 바로 오실 거다. 이 소식을 급박하게 듣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말이죠. 지금 신앙이 좀 타락됐죠. 그죠? 근데 그가 정신이 나는. 그리고 영광의 복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지금
혼은요, 육체, 불의한 재판, 육체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죽은 자로서 살았죠. 타락됐고, 그죠? 그죠? 근데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나니까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그 몸에 붙어있던, 육에 붙어있던 혼을 그냥 끄집어내서 혼을 깨닫는 혼이 되게 한 거예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중심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정신을 확 차리게 한 거지. 아주 대우각성케 한 거지. 그래서 혼이 확 그냥 살아난 거예요. 영에 의해서, 살아난 영에 의해서 혼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살아났죠. 살아있는 영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영과 혼은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영과 혼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종전에 주인을 잃었던 거, 남편 된 예수를 잃었던 것을 생각하죠. 이제는 이 살아난 영과 혼은, 영과 혼이 살아서 일치된 영과 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난 영과 혼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이 원하는 건 아주 원한 맺힌 것 같은 그런 아주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것은 신부되는 거예요. 신부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내가 맞이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딱 되는 거. 이것이 아주 절박한 소원이에요. 이게 원한이라고 계속 표현했잖아요. 아주 한이 맺히는 거, 아주 한 맺힌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하고도 불 붙는 아주 소원, 불타는 아주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과 살아난 영혼이 육에 바라는 것이, 불의한 재판을 바라는 것이 이원을 갚아달라는 거지. 이 소원, 영과 혼이 일치된 이 소원이 육도 같이 일치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응?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어디 딴 데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도자인데 우리가 거기에 깨달아서 인도를 받으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살아난 영과 혼은 최종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한다 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지난주에 주일 첫 주에 신년 주일 첫 주, 지난주가 신년 주일 첫 주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시몬아 내 영이 이미 받쳐지고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를 했지만 시험 들었고 실족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저주까지 해서 넘어졌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위에 생각나서 회개가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오순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순교제물을 바쳐졌죠.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역사를 이제 영이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준비됐다고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주님이 과부된 자에게 살리고 깨우쳐주는 것이 내 영이 받쳐지고 준비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깨닫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기가 몰랐지. 이 혼은 몰랐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이미 받쳐질 준비되어 있다! 딱 이것을 받으니까 성령이 영을 확 살아나게 되면서 혼적인 기능이 그게 마음과 생각과 중심 이런 것들이죠. 그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준 거죠. 깨닫게 하고 그대로 각성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살아난 것이 됐죠. 그렇죠? 그게 내 영이 준비됐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과부가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과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난 혼이 되니까
육에 붙었던 혼이 이제는 영에 붙어서 살아난 영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에게 제발 이걸 좀 내 원한을 갚아달라. 뭐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육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목배임을 받는 거는 혼이 받아요, 영이 받아요, 육이 받아요. 육이 받아요. 최종 결정자가 누구예요? 육이죠. 그러나 육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죠. 육의 주인은 영혼이 살아났죠. 영이 준비된, 받쳐지고 준비된 것을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육이 제발 좀 우리 영혼에 일치되게 좀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해서 목배임을 받는 네가 좀 돼달라,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간단히 되는 문제가 하지만 여튼 이게 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불부는 소원이고 아주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아주 이게 아주 막다른 아주 그냥 소원, 그걸 원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아주 한이 맺혔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해서 이게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지금 구원하시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에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과부가 이 원한을 갚아주자는 말씀이 뭐예요? 금방 했는데 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영과 혼이 살아났어요. 뭐 이제 영이 받칠 준비돼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되어져 있는 걸 못 깨닫다가 깨달아졌잖아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제는 너도 좀 제발 그 예수 중 하는 말씀을 해서 목배임 받는 것으로 육이 되어졌달라. 너의 주인이 우리 영과 혼이지. 네 주인이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거야. 꼭 좀 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해서 막 절박하게 지금 간청한다 겁니다. 이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에 내 원한을 갚아주셔서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셔서 하고 막 계속 끈질기게 막 귀찮게 계속 아주 막 늘어붙어서 막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예,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주보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랬죠. 예?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봐야죠.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실 6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 부르시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기를 오래 그렇게 참고만 계시겠느냐. 8절 상반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딱 이렇게 주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이제 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그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 동안 계속 안 들었죠, 불의한 재판관이. 네? 육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안 들었습니다. 계속 안 들었죠. 안 들어서 그냥 과부가 그냥 중단하고 말았나요? 기도가 그냥 끊쳐졌나요? 계속 낙심차고 막 끝까지 따라 붙었나요? 끝까지 따라 붙은 거야, 막. 이건 뭐, 무슨 뭐, 이건 뭐, 뭐 심을 때 뭐죠? 거머리. 내 거머리 생각을 잠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담배불로 지저에 떨어지잖아요. 거머리는 담배불로 지저에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몰랐죠? 담배를 안 펴봤으니 모르지.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지, 그죠? 과거 얼마나 죄를 졌나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나. 여튼, 거물치는 늘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까지 계속 그냥 계속 묻은 척하고 계속 그냥 있었는데 견뎌왔는데 이제 나중엔 속으로 아이고 이 여자의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만약 안 들어주면 계속 날 귀찮게 가지고 막 천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괴롭히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이제 끝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이거 아주, 견딜 수 없게 이렇게 괴롭히니까 안 들어줄 수 없겠다 해서 들어주려 하는 거다,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들어주신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불의한 재판관이 뭐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비유로 해서 육신을 말한다니까? 육신이 불의한 재판으로 말씀을 육신이 원하는 바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으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내세의 영생이고 영과 혼의 뜻이 어쩌고 영생 이런 거 관계없어요. 육신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육체대로 결정해서 자기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주 멋들어지게 사는 그것을 육체가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못 살게 굴죠. 너무너무 괴롭히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 즉 육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주인인 영과 혼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그럴 때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딱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영과 혼의 소원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육체가 안 들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으니까, 육체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금식을 들어가겠죠. 그 영혼, 육의 주인인 영혼이 너 그래? 계속 너 안 들어? 좋아. 그러면 너 밥을 안 먹는다. 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 영혼이 주인이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죠. 영혼의 그 육의 주인 영혼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예요. 철야로 나와서 기도하고 40일 작정을 해서 철야로 기도하고 막 잠을 안 자고 막 기도를 하고 낮에도 일하니까 주야로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육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서 너무도 괴로워하고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줄 수뿐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국 육이 살아난 영과 혼에 일치된 육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육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그때 신부로 주님이 오실 때에 거기에 합당한 육으로 그 최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몸으로 되게 하는 거죠. 일치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과부의 원한이 불의한 재판관에 의하여 이게 이제 들어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깨달아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에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보겠냐고 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은 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종들은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 과부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이제 결론은 전혀 확 이렇게 이 내용에 이렇게 아주 피약된 거죠. 인자가 올 때로 딱 나오고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럼 주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주의 재림 때에 세상에서 이런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지금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의 원한과 같은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그걸 오래오래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니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우리가? 믿으면 기도할 거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그게 안 돼도 어떻게 낙심하고 그냥 기도가 끝이고 죽는데 계속 하겠어요. 계속 하겠죠. 네? 계속 하겠죠. 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로부터 원한을 결국 들어줬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의한 재판관 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부가 기도하듯이 과부가 막 한맺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주 절박하게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아주 치유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뭘 이루시느냐? 그때 신부로 육체가 예수 지금 하는 말씀에서 목배임 받기까지 그렇게 딱 육체가 되게 된다 그거예요.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기도를 해야 되고 낙심하고 계속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죠? 조금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해야 되는 원한 그죠?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아주 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아주 살 소망조차 없습니다 하는 아주 막다른 절벽에서의 기도와 같은 거지. 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계속 낙심하고 계속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가 즉 그 되어지는 것은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체 딱 농명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지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런 자가 많다는 게 적다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 별로. 예? 적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적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자가 올 때는 주의 재림 때인데 세상에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예수 말씀한 것은 개라고 했어요. 개. 헬라어로 개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개예요. 헬라어 개죠. 세상이라고 우리 여기서 주님 우리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헬라어로 주님은 그 성도들 중에 그걸 세상이라고 개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 교회 중에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주의를 잘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기회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의 신부의 딱 그 믿음의 선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 적다. 너무나 적다. 왜 적으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하게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낙망치 않고 그렇게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안 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때 신부의 믿음의 선자들을 별로 많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은 뭐를 위해서 낙심을? 영혼육의 구원에 관해서. 특히 육이 불의한 재판관이 완전히 굴복되지고 아주 영과 혼에 일치된 육으로 주님 앞에 목배임 받기까지 그렇게 딱 그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몸으로 받쳐지는 것이 되기까지 그저 원한과 같은 것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달라는 복수하자는 복수. 그 얼마나 막 불같죠, 예? 막 그냥 피 터지적이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물불 가지 않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어차피 믿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바에는, 예? 주님 오실 때 그의 신부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럼 뭐만 있으면 되냐? 이 한 과부, 한 그 비유.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 요거만 깨닫고 믿으면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그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끝까지 막 그냥, 아까 거머리같이 그에 될 정도로 말씀했잖아요. 아주 끝까지 막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속이 막 그냥 막 장이 다 파열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깨달은 혼이 영에게 붙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테니까 너희는 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따라오라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의 비유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까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비밀을 받았사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반드시 주님 오실 때의 신부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